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용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금 PD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희 진짜 오랜만에. 네. 은근히 오랜만에. 네,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올여름 어떠셨어요? 올 여름이요? 네. 여름에 살이 좀 쪘고요. 저는 약간 이 올 여름 좀 힘들었어요. 네, 약간 좀 리듬도 약간 좀 깨진 것 같고, 네.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휴가도 뭐 잘 못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냥 막 가버렸네요. 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날씨가 너무 한국 여름이 이제 네. 이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리듬이 그런 거 날씨부터가 같아요. 사실 네네. 그렇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출근길에 뉴스를 들었는데 네. 몇 년 뒤에는 진짜 이제 열대야 과일을 재배해야 될 그니까요. 정도로 이제 기후나 이런 것들이 막 급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운 것도 더운 건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안 그랬죠. 왜? 그 장마가 되게 뚜렷했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창하고 신듯이 덥다가 네. 근데 지금 엄청 습하고 막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는 뭐 비가 막 우수 내리다 막 갑자기 아프리카 막 사람들 맑다가. 오면 되게 힘들어한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40도 이래도 제가 그 건조한 더위를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 중국 가서 그랬나? 진짜 너무 더웠는데 그늘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낫죠, 차라리.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동남아의 그런 어떤 습한 이런 분위기. 그렇죠. 그 습식 사우나에 네네. 들어간 느낌. 저는 여름에 땀이 많아서 땀이 나면 어쨌든 스멜이 이제 풍기니까 힘들었어요. 어쨌든. 데오드란트 이런 거 안 쓰세요? 저는 쓰는데. 뭐요? 데오드란트? 저 향수 쓰죠 항상. 향수 쓰고 막 이러는데 이제 막 네. 아무튼 좀 네. 이게 좀 더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곁땀 냄새 하는 게 좀. 이게 또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땀 네, 많으면 네, 네. 냄새 되게 일단 자기한테 나니까. 네. 제가 엄청 고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데오드란트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좀 덜 나요, 제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땀이 그죠. 일단 땀이 덜 나죠. 근데 많이 나면 그것까지도 저는 잠식해 버릴까 봐. 근데 그게 뭐랄까 하여튼 막아줘요. 무슨 뭐 우리 미용 콘텐츠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혹시 이런 거 안 하시는 남성분들 있으면 해야겠다.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자꾸만 이런 드러운 얘기하는 것도 가지고 향수가 땀이랑 섞이면 이제 막 좀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데오드란트를 해야겠네. 저는 하여튼 그러는데. 네, 좀 추천 들었었는데 네. 오늘 확신이 왔습니다. 불금 PD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분도 계실 텐데, 네, 제가 이제 성서한국이라는 곳에서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가장 큰 게 이제 전국 대회라는 그 시간이에요. 이렇게 수련회인데 네, 기독교 이렇게 청년들 막 모아서 하는 네. 그거 하느라 저 여름 다 갔고요. 그러니까요. 그 용두사님도 또 여기 네. 또 오셨어요? 더운데. 네, 그날 오셔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네, 그 이제 그 어떤 그 박람회 같은 그런 네,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또 부탁을 드렸더니 또 오셔가지고 부스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북토크 사회도 네. 좀 무리하지만 좀 부탁드렸는데 저는 해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네. 저희 만나가지고 뭐 그냥 인사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냥 뭐 또 좀 논산이니까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아마 네.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왜냐면 제가 얘기도 했고 왠지 왠지 그랬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다른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아는 척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논산에서 뵈서 뭐 반가웠다. 그렇구나. 네,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시긴 했는데 네. 아무튼 네. 뜨거운 여름을 이제 뭐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갑자기 또 이러니까 네. 이게 참 적응이 안 돼요. 오늘은 좀 살짝 더웠고 그렇죠? 네네. 네, 하여튼 격동의 여름을 보내고 이제 또 가을을 맞이해야죠. 네, 또 저희 또 이제 또 다시 좀 또 가을 하면 이제 또 전통의 독서의 계절이니까요. 저희도 금책박한 가을에 하면 또 네. 독서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네.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게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마 불금 PD님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음. 가을에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오히려 그런
역으로 말을 만들었다고 만들었다. 뭐 그런 전설이 좀- 또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일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왠지. 네. 아니 날씨가 좀 사실 놀러 가지. 그러니까요. 네. 네, 누가 책 봅니까? 네. 아무튼 저희 은근히 8월은 좀 휴가 달이었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또 예, 즐겁게. 또 이게 저희가 또 나름 각자 일터가 있다 보니 네. 특히 이제 제 사정으로 많이 좀 건너뛴 주가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안 빼먹고 할 수 있도록. 근데 뭐 큰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큰 질책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뭐왜 안 올라오나요? 뭐 왜 안 지켜주나요? 막 이런 거.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항의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런 항의는 언제든지 네. 환영이고요. 여러분 제발 네. 무풀보다 악플이 낫습니다.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하는 그렇죠. 제가 책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예, 역사가 있는 네. 역사는 아니고 아무튼 제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도 네. 불금 PD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기독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네. 예수님 다음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 네 거의 뭐 2장 뭐 이런 서열 2위. 네, 그러니까요. 뭐 그런 느낌인데 바울 하면은 그냥 딱 지금 그냥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뭐 어떤 게 있으세요? 바울 하면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텐데. 바울. 네. 저는 좀 옛날에 성균관제 간사였다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그 자비랑 사역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네. 항상 바울 하면 저는 텐트 메이커. 아, 맞아. 그게 그렇게 뇌리에 각인돼 있네요. 네. 그렇구나. 실제로 뭐 그렇게 살았다 뭐 그런 네, 기술이 네, 있으니 네, 네. 그리고 뭔가 굉장히 좀 철인 같은 느낌의 네. 사람이기도 했.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울 하면 기본적으로 좀 깡말라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고 대머리, 상당히 대머리, 그쵸? 네네네 대머리에. 머리숱도 좀 없고 상당히 까칠하고 막뭐 베드로한테 뭐 다 있는 데서 베드로 맞아요. 막 뭐라 하고 음. 뭐 바나바랑 막 싸우고 뭐 이런 거 또 막 자기 자랑하고 막 또 되게 유식하고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좀 재수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독교에서 거의 뭐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은 이제 서신을 썼고 뭐 그런 그러니까 성격은 좀 별로 안 좋은데 기독교에 뭐 정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도 뭐 이방인의 사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이제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에 대해서라면 저도 약간 그런 식의 떠올림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네네. 근데 요새는 바울에 대한 인상들이 막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바울은 노예 옹호론자, 노예 노예 뭐죠? 노예 제도 옹호론자, 동성애 혐오자, 여성 차별론자. 예, 여성 차별론자, 뭐. 네네. 그리고 약간 뭐 여자들한테 뭐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 그러고 막 이런 네네. 거. 그렇죠. 여자들 잠잠해라 막 이러고 진짜 한남 꼰대 뭐 거의 이런 잠잠하라. 네네. 최악이네요. 네 그리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그것들을 막 체계화하고 조직하고 보수화해가지고 기독교와 교회를 건립시켰다. 뭐 그 말인즉슨 바울에 대한 사실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특히 이 칭의라고 하는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잊혀졌다. 막 이런 그래서 바울은 배격해야 되고 우리 다시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를 찾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그렇게 흘러왔죠, 그렇죠? 네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네. 신학 흐름에서는. 네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한 엄청난 지지와 거의 뭐 그 사도 중에 사도고 바울 신학에 대한 뭐 그냥 거의 뭐 무오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바울의 모든 그 사람의 삶까지도 무오한 것처럼 뭐 그런 되게 약간 극명하게 갈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 나와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제목은 바울과 편견이고요. 바울과 편견. 네, 바울과 편견. 네. 영어 제목은 Paul Behaving Badly인데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한국적으로 좀 풀었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직역을 하면 전혀 다른데. 네, 직역을 하면은 이제 뭐 나쁘게 행동하는 바울 뭐 네, 뭐 이제 좀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 behaving badly 뭐 behaved badly 이게 이제 쓰이는 네네. 이제 용어 같은데요. 뭐 아주 뭐 재수 없는 뭐 아니면은 악하게 행동하고 아주 이제 뭐 나쁜 뭐 이런 게 이제 딱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제 어인 것 같은데 그 앞에 폴이 붙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원제에서 한국 제목으로 넘어올 때 네. 그걸 좀 약간 눈여겨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굉장히 의역을 한 건데 네. 어떠세요? 이제 책을 읽어 네. 책을 잠깐 안 읽은 게 드러나는데. 네, 괜찮아요. 네. 네. 저도 어차피 소설 잘 못 읽으니까. 예,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오늘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진 못하고 왔습니다만 네. 네. 폴 비헤이빙 배들리라고 했는데 바울과 편견이라고 했으면 제목을 그대로 옮긴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책의 내용을 잘 담아낼 만한 네. 그리고 한국 독자들에게 좀 뭔가 네. 어필할 만한 제목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원제와는 썩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뭐 그게 이게- 꼭 저는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왜냐면 또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네. 또 왜냐면 좋은 책들이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니까 저는 책 제목 네. 바꾸는 건 좋은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재밌는 게요. 네. 이게 시리즈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 바울과 편견은 작년 2016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미국에서 나왔고요. 시리즈가 God Behaving Badly 그리고 Jesus Behaving Badly 그리고 세 번째로 Paul Behaving Badly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God Behaving Badly는 대 IVP 출판사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회생활 하여튼 네.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그 책.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저 그 책 제목은 알아요. 네,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여튼. 부분들에 대한. 네네네. 그리고 지저스 비헤이빙 배들리는 안 나왔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폴 비헤이빙 배들리 세 번째 책이 다른 출판사 성서인 유니온에서 나왔고 이거는 두 명의 신학자가 공저를 한 건데요. 재밌는 건 이 두 명의 신학자가 공저한 책이 성서 유니온에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낸 거예요. 작년에 냈거든요. 네. 한국어 제목이 성경과 편견이에요. 근데 이거의 또 원제는 Misreading Scripture with Western Eyes. 전혀 아닌데. 네, 그러니까 편견 이 시리즈를 이제 묶은 거죠. 네, 이런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랜돌프 리처즈와 브랜든 오브라이언이라고 네. 하는 이제 미국 두 명의 신학자인데 네. 보면 랜돌프 리처즈는 조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이제 학자고 브랜든 오브라이언은 좀 더 젊은 이제 학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작 성경과 편견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두 명이서 같이 공저한 책이어서 이 책이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미국 IBP 출판사에서 폴 비헤이빙 배들리를 이 둘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글을 네. 대중적이고 깔끔하게 쓰면서도 성서학적인 그렇구나.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과 편견은 2012년에 나왔고요. 그 4년 만에 다시 이제 의기투합해서 2016년 작년 말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이죠. 네, 그래서 홍병용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그렇군요. 네, 뭐 이왕 나온 김에 뭐 나중에 출판사들이 지저스 비헤이빙 배들리도 좀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저스 폴 그러니까 이 어쨌든 삼일체니까 네, 예수님이 핵심인데 또 예수님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요. 섭섭하잖아요. 네. 네, 출판사들 듣고 계시죠? 네.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성경과 편견이 지금 디자인을 지금 불곰 PD님 보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이 디자인이? 어떠냐고요? 네. 뭐 보통 책 디자인은 뭐 호불호들이 다 있으니까 네.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근데 약간 좀 새롭고 네. 조금 뭐 기존의 디자인과는 좀 달라서 참신하다 이런 이제 특히 이 성경과 편견에 대해서는 뭐 눈에 띈다 이런 느낌은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곰 그렇군요. PD님은 조금 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별로 좋은 거 하지 않은데. 아유, 안 들으시겠죠? 전 처음에는 네. 잠깐 뭐지? 네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성경과 편견에서는 두 저자가 모여서 둘 다 서구 백인 남성인데 상당히 서구 백인의 시각에서 성서를 보는 게 얼마나 왜곡되고 하나의 다른 문화권에서 읽는 그냥 다양한 시각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인 것처럼 읽어왔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제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1세기를 전후로 한 이 근동, 고대 근동의 문화 배경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배경이고 이 성서를 아시아인이 읽는 것, 아프리카인이 읽는 것, 남미 그리스도인이 읽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적인 층위가 또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서구 기독교의 신학적인 해석을 상당히 이제 다시 성찰하고 반성하는 책이어서 이 영미권에서는 엄청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성경과 편견이 엄청 팔려서 이것도 이제 미국 IBP인데 4년 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둘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과 편견이라는 책을 낸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이제 성경과 편견을 읽는 화제작 바울을 바울답게 보게 만드는 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지했을까? 인종 차별주의자였을까? 남성 우월주의자였을까? 위선주의자였을까? 성경을 왜곡했을까? 지금 이게 다 목차거든요. 네. 이런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정확하게 읽어드리면요. 일단 서론이 나오고요. 바울과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behaving badly,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나쁜 소문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1장이 바울은 얼간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자기를 막 자랑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나라식으로 뭐라 그러나? 쪼다 뭐 이런. 네네네, 약간 네. 그리고 2장은 바울은 흥을 깨는 인물이었다. 상당히 금욕주의적이고 막 이런 느낌. 바울은 인종차별주의자. 이건 유명하죠. 뭐 네. 유대인에 대한. 그리고 바울은 노예제도를 지지했다.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였다. 바울은 동성애 혐오자였다. 바울은 위선자였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이제 막 뒤집고 막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경을 왜곡했다. 이렇게 8가지 이제 주장들을 이제 살펴보는 책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270쪽 정도 되고 13,000원인데요. 이제 그렇게 많이 네. 엄청 두껍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각 챕터마다 그렇게 이제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꽤 이제 좀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저는 나중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바울 신학의 개론서이자 입문서로도 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바울이 되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우리가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제 정경화가 되면서 바울 서신들은 이제 정경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호하거나 바울이 영감된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렇죠. 바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 특히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2000년 역사에서 바울의 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바울의 신학 같은 것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 인물과 삶 자체를 이게 약간 우상시하거나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바울의 생애와 삶과 바울의 저작을 구분짓는 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울 신학 개론서나 입문서와는 조금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 신학에 대한 지금 가장 날카로운 비판 8가지. 바울 신학 그런 거 왜 읽어? 바울 신학 지금 무슨 꼰대도 아니고 바울 완전 진짜 나쁜 놈인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읽어야지. 예수를 읽어야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지. 무슨 바울은 완전히 특히나 이 세방 신학이나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신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대립을 하시거든요. 그런 주장이 뭐 익숙하고 우리나라 민중신학 계열에서도 바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대립시키는 방식이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오케이 그 주장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일단은 그 논의들을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목차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방식의 바울 입문서인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신학 입문서.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목이 바울과 편견 이래서 약간 이제 조금 대중적이거나 에세이나 이렇게 좀 쉽게 읽을 것처럼 뭐 일반 성도들이 읽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최신 성서학의 논의들을 담아내고 있어서 반전이 있네요. 네네 약간의 그런 좀 무게감이 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책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목차를 이제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저자들은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작에서 성경과 편견에서 워낙 서구인의 시선, 성경을 해석하는 서구인의 시선과 신학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들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화두로 던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이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두 신학자가 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라고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속 글을 쓰고 이런 복음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사상 검증을 미리 이제 좀 그 차단하기 위한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을 정말 받아들인다 이렇게 좀 깔고 시작하는 게 좀 그렇게 있습니다. 시작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게 네, 조금 있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네, 그럼에도 일단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을 받아들이지만 바울에 대한 모든 문제와 비판들 가장 날카로운 비판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삶과 바울의 생애는 무호하지 않다.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고 우리가 똑같은 문제 많은 사람이었다. 그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시작해요. 근데 사실 기존의 바울 신학 저자들은 그런 바울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진 않거든요. 그냥 바울의 신학 자체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렇죠. 그러겠죠. 바울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영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성찰적인 복음주의 혹은 기존 최근까지의 바울 신학에 대한 논의나 비판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책 이렇게 좀 서론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언제 나왔나요? 미국에서 작년에 나왔어요 이 책이. 아, 네, 그래서 최신 성서학 성서학이야말로 진짜 5년 10년만 지나도 맞아요. 완전히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나 전통적인 신학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오랜 역사를 두고 워낙 발전사가 길기 때문에 독창적인 막 새로운 연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좀 더 이제 막그 현미경처럼 세분화돼서 들어간다면 성서학은 막 가면 갈수록 이제 획기적인 연구와 이런 변화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바울에 대한 세관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벌써 20년 전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책이라는 얘기는 정말 최신의 성서학의 논의들을 물론 그게 복음주의라는 바운더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 저는 네 그러면서 좀 되게 좋은 포인트가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언제 나오는 건지. 네네. 왜냐면 옛날에 제가 네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 막 한참 막 성경 이런 거 좀 관심이 있을 때 네. 이름을 밝히기 좀 어렵지만 모 출판사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도서 전까지 전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창고 개방전 비슷한 걸 이렇게 했었어요. 가봤는데 이제 아주 오래된 책 제목인데 막 근데 제목이 최신 바울 연구 뭐 써 있어요. 근데 막 출판년도 90 몇 년도 80몇 년도 막 네네. 아씨 이거 진짜 아저 그 책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 근데 최신이라 말해도 거의 뭐 손색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음. 어떤 최신 책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을 텐데 성서학은 성경 신학 관련돼서는 최신 책, 이 책이 출판된 실제 원서가 출판된 게 언제인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막 중요한 몇 년 팁인 것 사이에 같습니다. 네. 몇 년 사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되게 이제 중요한 연구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10년, 15년 전에 20년 전에 읽은 거 막 지금 되게 막 그렇게 읽는데 갑자기 지금 최신 성사께서는 사실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이미 폐기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막 칭의 논쟁 막 이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뭐 바울의 세관점이 뭐 부들부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SBL이나 성서학계에서는 그거는 뭐 이제 이미 그러니까. 네, 너무 오래전 얘기고 물론 뭐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수는 네, 있는데 그럼요. 네. 네. 아무튼 이 책은 최신 책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고 최신의 바울 신학의 논의들을 좀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흥미롭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편견들과 어떤 비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이 바울 신학 역사를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 신학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예수와 바울의 대립 이런 것들이 19세기 전후로 이제 등장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이나 뭐 중세는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은 정말 그냥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고 이제 성서학 중에서도 신약학 특히 바울 신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의 뭐 핵심이었기 때문에 늘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루터의 칭의 이신칭의가 폭발되면서 바울의 신학은 건들면 안 되는 건들다가는 이 바닥에서 추방되는 이신칭의를 뭐 부정하거나 이랬다가는 진짜 이신칭의는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그냥 당연한 거고 거의 사실 금기시 되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 전체 어떤 이런 걸로도 네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그냥 끝판왕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보다 바울이 중요한. 그래서 그런 19세기 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게 된 원인도 여러 부분에서 있고 종교개혁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이제 유대교에 대한 여러 인종적인 그런 차별로 인한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의 어떤 여러 가지 너무나도 처참한 충격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된 이제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알브레트 리칠과 아돌프 폰 하르낙 이런 이제 인물들이 맨 처음에 이제 나와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인류의 형제애, 뭐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이런 것들만 중요하고 바울 신학의 어떤 뭐 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독교 핵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울은 헬레니즘이나 그 당대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의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것을 보수적으로 다시 묶어낸 이제 그 당대의 그냥 보수적인 신학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역사 비평적인 이제 좀 가치 중립적인 관점을 더 강력하게 가지고 온 하이안 메코비 뭐 이런 신학자들과 유대인학자 쇳스 같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예수와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바울의 운동에 있는 하나의 어떤 종교 시스템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의 어떤 운동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1980년도에 로버트 펑크나 존 도미닉 크로산 이런 사람들이 지저스 세미나를 이제 SBL에 촉발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예수를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제국 비평이라든지 예수의 어떤 저항적인 메시아 청년으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 하면서 바울 신학이 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바울과 예수가 이제 갈리는 거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 다시 많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뭐 톰 라이트도 있고요.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바울과 예수의 대립이 얼마나 이제 텍스트 맥락이라든지 성경 텍스트로부터 벗어나는지를 많이 이제 좀 보고요. 실제 바울의 서신이나 바울의 신학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어록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의 신학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한 거죠. 그런 부분에 다시 긍정적으로 바울 신학에 르네상스가 왔다고 할 만큼, 바깥에서 이제 뭐 그냥 일반 무신론 철학자들도 바울의 바울의 묵시론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전유할 만큼 바울 신학 혹은 바울 철학이 르네상스를 맞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이후부터 그런 이제 맥락이 좀 있고요. 그래서 바울과 예수를 대립시키는 방식이 조금 오히려 약간은 조금 오래된 맥락이 있고, 물론 이건 이제 복음주의권의 어떤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서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그 당대 1세기 바울이 활동하던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와 바울을 완전 대립시켜서 예수는 짱, 바울은 뭐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너무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저자들이 바울을 변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하는 방식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우파적이거나 뭐 바울의 비판에 빗자도 꺼내면 안 돼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전체 8가지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다루면요. 첫 번째, 바울은 얼간이었다. 바울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막 이러고 되게 막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자기 사랑과 자기애와 이런 게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바울은 상당히 좀 이상한, 너무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비판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모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바울의 그런 어떤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거나 이런 맥락이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그리고 그 당대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인물로 정말 험악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에 대한 그 모델로서 드러내는 겸손한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복잡한 이런 칭의를 좀 포착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성숙하게 자기 신분을 다루었는가,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했지만 그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복음을 변호하려고 그리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책을 직접 보시면 이제 본문 내용에서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니 리브스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갖고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주제넘은 모습이나 통제하는 자세나 뽐내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자명한 점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의 회심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들에게는 기록된 형태의 복음서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멘토가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믿은 복음에 따라 살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의 맥락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를 보십시오. 뭐 이런 막 자기 개발의 막 그런 맥락에서 막 나처럼 성공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면 막 이런 맥락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특수하고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험난한 상황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이 얼간이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전제로 한 복음의 변호의 맥락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종의 강력한 수사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재수 없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또 바울이 약간 재수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복잡한 맥락을 보면 바울이 얼간이라기 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의 이런 논지가 상당히 재밌어요. 약간 이게 맞아. 나도 바울 좀 별론 것 같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봐봐. 이런 되게 복잡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이런 맥락이에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3장이 이제 바울은 인종 차별주의자였다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 게 루터가 유대교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나치 정권의 유대교 인종 학살 문제까지 연결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바울이 그 그리스도교와 유대인을 너무 구분짓고 혐오하는 것을 이제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의 자기가 그 교주가 되기 위해서 유대교를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아주 비하하고 인종 차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들은 약간 이런 맥락으로도 얘기해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거를 보면은 그거는 좀 무리 아닐까? 바울은 1세기 고대인이었고 원시적인 그런 고대 근동의 문에 살았는데 현대인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어떤 걔네들의 워딩이 언피시했겠지. 당연히 약간 차별적이었겠지. 그런데 인종 차별주의자는 아니었어. 유대교 전체를 비하하거나 차별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영어나 한국어 뭐 번역도 문제가 있는데 유대교라고 유대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유대화, 유대주의 혹은 유다라고 하는 12지파의 그 특정한 출신 그 성분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 당대의 맥락들을 아주 좁은 타겟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유대교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완전 그 인종 전체를 한 건 아니야. 근데 이 말은즉슨 루터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맥락이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성서학의 최근에 여러 가지 의들 다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면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지했다가 4장이에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노예 해방이나 이런 워딩을 한 게 없으니까 그때는 노예제가 그냥 일반적이었고 오히려 노예들한테 주인을 잘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니들 자리를 잘 지키면서 주인을 잘 섬겨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이걸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모티브를 연관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예제도 인정하는 학자의 글을 뭐 못하러 보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또 이 두 명의 저자들은 그 당대에 노예제도 자체는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기초 합의였고 그거에 대한 노예제도에 대한 어떤 지금처럼 비판적인 근대적인 의식조차 없었던 이제 고대 세계에서 그때에서 보면 바울이 혁명의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빌레몬을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톰 라이트도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톰 라이트의 주저 시리즈의 4번째인가 되게 그 가장 최근에 나온 바울 신학을 네네. 집대성한 책의 맨 처음을 빌레몬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혁명이 단초가 숨어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도망간 이제 종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아무튼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건데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맞아요. 그 형제로 대해줘라. 이런 맥락을 이제 그 문맥 같은 거를 이제 잘 그 어휘를 분석하면서 바울이 그 당대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허물고 형제로서 대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대인의 노예제도가 우리는 없지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도 여전히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다른 신약의 서신서에서 보면은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조차 없지만 그때는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있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디폴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디폴트 값이 완전 이제 다른 그냥 계급 사회가 너무 네네. 당연한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바울의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워딩이 있는 것은 인정. 오케이, 인정.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맥락. 그때의 역사를 상황을 A라고 치고 지금을 Z라고 궁극적인 그 종말을 Z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Y쯤에 있을 때 바울은 A에서 훨씬 더 나가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전형적인 좀 복음주의적인 이제 변호적인 입장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겠다 이 생각은 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미드 중에 롬이라고 있어요. 로마 시즌 1, 2 나오고 원이 이제 카이사르 때 이때인데 거기 엄청 폭력적이고 엄청 야한 미드인데 HBO 미드인데 거기 보면 이제 무슨 장군인가 하여튼 말을 타야 돼요. 말을 타려고 이제 하는데 종이 막 와요. 왜 오지? 봤더니 말 앞에 빡 엎드리는 거예요. 뭐야? 봤더니 그 종 등을 계단 삼아서 말을 타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종이란 어떤 존재인가가 저는 보면서. 그 미드 장면을 보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건 좀 쉽게 생각해도 만약 바울이 그런 이상한 인간이었으면 빌레몬서 같은 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저도 그런 논리가 좀 동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바울 신학을 좀 이제 예수의 메시지와 대립시키는 방식이 아닌 바울 신학을 훨씬 더 면밀하게 그 당대의 맥락에서 다시 살펴보고 근데 사실은 성서학자들도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만의 편견이 또 있잖아요. 현대인의 편견.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바울 신학을 다시 재구성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심했던 바울에 대한 편견들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8장 바울은 성경을 왜곡했다 하는 주장을 좀 간단히 볼 텐데요. 이 부분을 8장으로 놓은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신약의 구약 해석이 되게 중요한 성서학계의 이슈인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구절을 갖고 와서 해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신약 성경 저자가 네네.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약의 구약적 해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논쟁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바울이나 베드로
구약 엄청 몰랐다. 잘못 인용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잘 모른다. 걔네들은 아니고 그분들이 네.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더 높은 어떤 경지와 그런 초월적인 역사를 초월하는 맥락에서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잘못 인용한 것 같아도 이제 구약을 올바르게 전체 문맥에서 읽어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논쟁들이 되게 학계에서 엄청나게 활발한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 해석학적인 얘기인데 이 저자들이 이 부분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챕터에 놓은 것을 보고 확실히 최신 성서학의 논의들을 각 챕터마다 많이 잘 넣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왜곡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두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접근과 우리의 접근의 중요한 차이점은 지금 우리 21세기 현대 신학자들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바울보다 더 성서를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잘 읽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저자들은 얘기해요. 바울의 도구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문자적 읽기, 미드라시까지 있었고 우리는 뭐 역사 비평적 방법을 거쳐서 일종의 미드라시를 사용하지만 바울은 페세르와 알레고리까지, 좀 페세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론들을 갖고 해서 바울이 사실은 진짜 엘리트였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둘러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했을 때 근대 19세기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그 기독교는 유대교의 헬레니즘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바울이 헬레니즘뿐만 아니고 냉소주의, 쾌락주의, 사회사본, 영지주의, 랍비적 유대교, 디아스포라 유대교 뭐 이런 것들고 예수 전통, 히브리어 성경과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교회의 역동성, 특수한 상황 이런 아주 다층적이고 복잡한 맥락 안에서 바울이 특수하게 교회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했고 저술했다는 논의들이 많이 이제 풍성해졌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성경을 왜곡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걸 섭렵해서 네. 충분히 소화해서 나온 네. 진술이다. 네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재밌었어요. 물론 이 주장이 모든 그 비판이나 반대를 다 허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성서학 이런 부분 잘 아는 게 아니어서 하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좀 일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그러면 바울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 저자들은 계속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 바울을 어떻게 포착했는지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나바랑 싸우다가 2차 여행 때인가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이거 가지고 유치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막 그러는데 저자들은 쿨하게 그 당시에 바나바가 성자였다. 바나바의 별명이 성자였대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술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웠다는 것을 기술하면은 아 바울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누가는 바울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실패하고 모나고 성격 더러운 인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바울의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했을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늘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바울의 인간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바울을 한 면에서는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에 있어서는 신적 권위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저는 상당히 조금은 발전된 논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완전히 배격하거나 바울 완전 인간 쓰레기 이렇게 완전히 폐기하는 방식도 아니고 그럼에도 바울의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서 바울 고구마인 것 같아. 바울 고구마고 꽉 막혔어.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바울이 오히려 그런 바울을 보면서 그 당대의 맥락에서 바울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성격도 더러워 보이고 막 워딩 너무 세 보이고 언피시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세기를 살아간다는 것이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하고 얼마나 신중하면서 쉽지 않은 것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21세기 한국, 저자들은 미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2017년 8월 31일 우리 옆에 바울이 있다면 서신서의 내용이라든지 사도행전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참수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대요. 바울은 자기는 막 주를 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면 나는 끌려가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예루살렘 갈 것이다. 근데 누가는 성령이 말씀하시길 바울이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바울은 성령이 자기의 말씀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누가는 성령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틀렸다는 거죠. 바울이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성령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틀렸음을 또 이제 주장한 저는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서 죽은 거구나. 아 하나님이 바울이 죽게 하심으로써 뭐 이런 거였는 줄 알았는데 누가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누가 신학에 되게 이제 누가 신학을 깊이 들여다본 것 같은데요. 누가는 성령의 말씀을 바울이 착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신선했고 그래서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맨 위에 카피가 이렇거든요. 바울을 이해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시각을 제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란 인간이 아주 현실적인 인간이었고 그때의 특수한 맥락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고 서신서들을 썼던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1세기 당대에만 갇히는 텍스트는 아니겠지만 어떤 역사의 초월적으로 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메시지겠다고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저는 상당히 좀 성찰적이고 최신의 논의를 반영한 복음주의 진영의 바울신학 입문서. 그러니까 변호하는데 그 변호가 막 이게 막 호교론적이거나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강하거나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맥락이 아닌 되게 저자들이 좀 글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글을 위트 있게 써서 동의되게 동감되게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신학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신학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어서 충분히 일반 참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글을 잘 쓰는 신학자 둘이 만나서 케미가 잘 이렇게 좀 뿜어져 나왔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도 해석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성경이 모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 당대의 성경이 쓰여진 상황과 저의 상황을 어떤 비교해 놓고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 고민 안 하고 그냥 저 어렸을 때 교회에 있는 문화가 정답이고 배워온 대로 성경을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었을 텐데 해석해온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그냥 정답 유일한 해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당대마다 성서에 특히 바울을 해석한 새로운 전혀 다른 이런 방식들이 있었고 이런 어떤 해석학적인 씨름 혹은 변증법적인 그 싸움 혹은 고민 같은 것들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 특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어쨌든 성경이 신앙의 그 핵심이고 그렇죠.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대의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깨부수고 최대한 그 역사 비평적 과학적으로 다 잘라내고 이제 뼈대만 남게 하는 그런 방식을 했다면 물론 그것도 여전히 유의미하겠지만 좀 더 신뢰하는 좀 더 겸손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의심하지만 또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해석학적인 순환이 필요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저자들의 전작 성경과 편견을 읽으면서 전 마음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냐면요 이 저자들이 서구 백인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는 게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저는 서구 백인 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저희는 동양인이잖아요. 묘하죠.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애초에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미국의 신앙적인 영향, 뭐 신앙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미국이나 이런 서구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백인이 우리가 틀릴 수 있어라는 얘기를 백인에게서 듣고 아 그렇구나 또 백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배워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좀 씁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저자들이 바울과 편견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 아주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논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성수한국 가가지고 백소영 교수님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백소영 교수님이 김교신 관련된 이제 해석 그 이제 에세이 네. 책 인터뷰였는데 최근에 이제 김교신을 다시 좀 보는데 김교신이 이제 무교회주의자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런 딱지들이 있어가지고 김교신 보는 게 뭐 신학교에서는 거의 뭐 알려지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다시 조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김교신이 추구했던 게 성서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서구인들, 서양인들이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것들을 수입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한국인의 우리들의 씨름과 피와 우리들의 한과 정서와 역사가 담긴 기독교 복음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분투를 했고 수십 년 동안 그 성서조선을 발행을 하고 발간하고 운동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마지막에 뭐 네,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김교신 같은 우리 한국의 한국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신앙과 교회와 바울 신학을 다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육 어떤 그런 힘 이런 걸 길러야겠다. 더 이상 언제까지 서구인들의 책만 읽으면서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저희 금책바 10일에는 성서유니온 선교에서 나온 바울과 편견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어쨌든 성경을 좀 면밀히 읽고자 하는 많은 신도들에게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그 바울과 편견뿐만이 아니라 성경과 편견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부분만 읽고 네. 마치면 되겠죠? 네. 3장에 바울은 인종차별주의자였다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결론 부분인데 읽을게요. 한 가지 사항만은 분명히 해두자. 이 점에서는 바울을 본받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다. 사이다 발언이죠. 우리는 제자도를 증진하는 일환으로 개인적 담론이나 공적 담론에 인종적으로 몰리해야 한 언어를 도입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 만일 바울이 21세기 미국에서 사역을 한다면 상처를 주는 인종적 고정관념을 피하고 그의 청중에게 적합한 수사적 전략을 선택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당시에 길 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우리는 오늘날 길거리 전도를 권하지 않는다. 문화가 변했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의 전략을 개조하는 요령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날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저는 이런 저자들의 어떤 사이다 혹은 뭐 정직하고 좀 성찰하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울과 편견 함께 나누어봤고요. 또 긴 시간 동안 또 읽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